내 영혼의 시편이라는 시리즈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함께 읽었던 이 121편을 선택했는데요.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고 많은 위로가 되었던 시편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을 떠나올 때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진학하게 될 그 학교의 첫 학기 등록금은커녕 한 달 반값조차도 없이 비행기를 탔던 저는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러한 불안과 염려로 거의 뜬 눈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믿음의 선택으로 비행기를 탔지만 당장 어디서 잠을 자고 또 밥을 먹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지 앞이 꽉 막힌 현실 앞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잘 자지 못했었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분들 중에도 삶의 염려로 밤잠을 설치거나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은근히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하고 제일 가까이 사는 제 아내도 이 잠의 질이 높지 못한 사람입니다. 제 아내가 굉장히 귀가 밝거든요. 그래서 작은 소리에도 깨어서 일어나고 또 밤에 자다가 잠이 깨면 쉽게 잠이 들지 못해서 뒤척이다가 잠들고는 또 아침에 아이들 학교 보내야 하니까 알람 소리 듣고 비몽사몽간에 일어나는 그런 경험들이 자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으로 또 두통으로 고생하기도 하고요. 의사들이 말하는 불면증의 원인들 중에 하나는 호르몬이나 몸 안에 있는 어떤 생화학 물질의 오작동으로 발생한다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화학 물질이 내 몸에서 더 많이 생기거나 잘 생성되지 않으므로 이 잠의 시간이나 질이 영향받는 것이죠.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그런 증상을 가지신 분들도 잠을 깊이 자지 못합니다. 숨이 멈춰서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몸이 스스로 알아서 잠이 깊게 들지 못하도록 호르몬을 적게 분비시킵니다. 산소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몸이 스스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잠이 깊게 들지 않게 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자다가 숨이 멈추면 스스로 호흡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드신 우리 몸의 이 기능들이, 작용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놀랍기 그지가 없습니다. 여하튼 그러한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CPAP 머신이라는 이 머신을 사용해서 잠을 청합니다. 호흡 정지로 중단되는 산소도 공급하고 결과적으로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서 잠이 깊이 들도록, 잠을 잘 잘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런 호르몬이나 혹은 생화학적 연유가 아니라면 불면증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스트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삶에 발생하는 많은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로 생기는 불안과 또 염려가 우리 몸의 이상적인 증상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단 코버트라는 의사분이 쓴 스트레스레스라는 그런 책에 보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 가운데에 약 75%에서 90%의 환자들이 스트레스 증상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약국의 진열대로 몰아가는 큰 원인 중에 하나도 스트레스입니다. 미국에서 1년 동안 소비되는 이 정신 안정제, 신경 안정제의 개수가 약 50억 개 정도 된다고 하고요. 또 수면제도 50억 개 정도 사용되고 에드빌이나 개보린 같은
그러한 진통제, 암페타민 계열의 진통제가 30억 개, 그리고 아스피린은 1년에 16억 톤의 그 분량의 아스피린이 미국에서만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약들의 대부분은 다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거나 혹은 스트레스가 가져오는 그런 증상들을 없애기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불면증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그러한 내 몸의 생화학적인 반응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이런 증상들은 약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어쩌면 유전적으로 내 몸의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그저 아픈 고통의 문제를 잠시 없애기 위해서 약을 먹는 것은 임시적 해결책은 되어질 수 있겠지만 근원적 처방전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의사들도 환자가 약을 먹어서 고통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에 동의하겠지만 그저 고통을 잠시 없애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계속 약을 먹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또 약을 계속 먹는 것이 환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겠죠. 어떤 경우들에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 상황이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직면하는 것이 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 근원적인 부분에 손을 대야 하는 것이죠. 건강한 마음과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가 나오듯이 마음과 정신이 건강해야만 그러한 문제들이 치료될 수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온전하고 또 본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순서지에 보시면 이 수요 기도 설교 제목이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제목만 보면 무슨 불면증에 대한 설교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설교는 현대인이 많이 겪고 있는 잠 부족이나 불면증에 대한 답을 주기보다는 시편 121편을 근거로 해서 많은 병과 고통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스, 또 걱정, 불안, 염려 이런 것들을 없애도록 돕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삶의 불확실성이 주는 많은 염려와 걱정과 스트레스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는 1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온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 1절에 보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이야기합니다. 산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중에 가장 단단하고 웅대하고 변함이 없고 흔들림이나 무너짐이 적고 가장 견고한 지형물입니다. 우리가 마주해서 움직이거나 그것을 변형시키거나 바꿀 수 없는 그 존재 자체로 우리를 압도하는, 그래서 내가 이긴다거나 정복하는 것을 생각하기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는 피조물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마주하는 산은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도전들, 또 역경과 고난들, 우리의 힘과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골치 아픈 일들, 또 나를 실망시키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을 보면서 좌절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감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주눅이 들거나 기가 죽기도 하고 또 죽을 것 같은 패닉 어택이 와서 공황장애가 와서 내가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나 공포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의 눈은 그 마주하고 있는 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눈을 들어서 그 산 꼭대기에 그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주하기 너무 거대한 그 엄청난 산을 지으신 하나님, 땅과 하늘을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도움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되새기고 선포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6편 1절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도움이 여호와에게서 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마르지 않고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도움은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사람이라도, 인내가 많은 후견인이라도 도움이 지속돼야 한다면 손사래를 칠 수 있습니다. 계속 도움을 요청하는 나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나를 포기하거나 나와의 관계를 단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라디오 스테이션에서 인터뷰하는 중에 어떤 부모님이 자녀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 자녀가 마약에 빠져서 본인의 삶도 피폐하게 만들었지만 가족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들었던 아들로 인해서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다시 받아들여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마음 같아선 더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아서 이제 아들 따로 그냥 나가서 독립해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님이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인터뷰를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아가페 사랑과 닮았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도 자녀의 폐행과 자녀의 타락이 지속된다면 끝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인간의 사랑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돕는데 결코 지치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곤함이나 지치지 않는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진리를 우리에게 되새겨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인생의 산들을 마주할 때에 나를 도울 자가 계십니다. 그는 단순한 도움 제공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그 자리에 두시고 모든 것들의 경계를 두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도울 자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가 내 인생의 안내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도울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실망이 될 때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내게 허락되었고 그것이 지금 사용 가능하고 그것이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이 저녁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하였죠. 하나님은 나를 실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을 지나는 성도가 자주 갖게 되는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삶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들도 대부분 그러한 질문이나 의문들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는가? 내가 겪은 혹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아닐지라도 오늘 본문 3절은 그런 상황이 나를 실족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졸아서 실수로 일어난 상황이 아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의도가 나를 해하거나 나를 골탕 먹이거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며 내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선을 이뤄가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캐나다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신일 목사님이 쓴 평생의 순례자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거나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광야에 대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주의 음성을 듣는 곳이다. 우리의 영적 감각을 살려내는 곳이다. 그때 우리가 혼돈했던 문제가 무엇인지 보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고 여기는 혼돈이다. 육적인 요구를 영적인 요구와 동일시하는 혼돈이다. 광야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혼돈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원하는 것이 다 내게 필요한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남도 속이고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셔야 하는 그러한 진이처럼 만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그런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애굽의 찌꺼기들, 옛 습관을 정리하게 일하십니다. 광야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광야라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은 그분이 나를 포기했거나 내가 미워서 나에게 지금 어려운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의 대상, 내가 사랑하는 것을 바꿔가시는 그러한 인생 수업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전지전능함을 깨달아서 매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내가 습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대신에 그분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고 계신 일들로 인하여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고백드렸던 찬양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지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시는 그 주님의 계획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그 고난을 지나서 그분이 이루게 하실 내 성장과 성숙과 또 내 안에 이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그렇게 생겨날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절, 4절 말씀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하나님이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이나 아니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올라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올라갔는데 막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아래를 쳐다보고 혹은 미끄럼틀을 내려오기 전에 갑자기 무서움이 몰려와서 어쩌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근처에 가서 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받아줄게. 아빠한테 뛰라고. 그러면 몸이 좀 돌같이 무거웠던 저희 둘째 연서가, 저희 딸아이가 저에게 2번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몸을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막내가 누나가 하는 것을 보고 나서 자기는 좀 더 멀리 다이빙을 해서 더 세게 점프를 해서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이 자기 키보다 배나 높은 곳에서 그렇게 저에게 뛸 수 있었을까요? 저를 신뢰했기 때문이죠. 불안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아빠가 자기를 받아주고 지켜주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무서움 없이 아이들이 저에게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내리는 것은 아빠만 있으면 아버지 품에 안기면 안전할 것이라는 그런 안도감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 안에도 그런 안도감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겠노라고 그렇게 왕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하고 풀무 가운데로 그렇게 나아갔던 세 친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키심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모가 어린 자녀를 돌보듯이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도 때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그 눈을 항상 나에게 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키심과 돌보심은 실패나 실수나 놓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를 24hour, 7day 하나님은 항상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젊은 엄마가 어린 딸을 재우고 있는데 아빠가 출장을 가서 집에 없었습니다. 근데 엎친 격으로 이 밖에 천둥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집안에 있는 엄마와 딸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침대에 누웠던 딸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달이 하나님의 나일라이트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밤불인가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딸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이 잠자러 갈 때 불을 끄시나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하나님은 잠을 자지 않으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마의 대답을 들었던 딸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밤에 깨어 계시면 우리 둘 다 깨어 있을 필요가 없겠네요.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아이가 이불을 덮고 다른 쪽으로 돌아 누워서 그렇게 잠이 금세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면서 전전긍긍하면서 걱정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 대륙 개척 시절에 캐나다 엘버타 지역에 블랙풋이라는 그런 부족의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 추장의 이름이 까마귀 다리라는 크로우풋이라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캐나다 태평양 철도 회사가 그 사람들이 놓는 기찻길이 자기 부족이 사용하고 있는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대가로 그 캐나다
기차 회사가 놓는 그 기차를 평생도록 탈 수 있는 기차권, 레일 패스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것을 자기 가죽 케이스에 넣어서 항상 목에 가지고 다녔는데, 기록에 따르면 그분은 기차를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것을 가지고만 다니고 그 기차 패스로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쓰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그 추장이 썩혀버렸던 기차권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날 지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우리가 매일 염려와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실족해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보호함 같이 24hour, 7 days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영혼에 자꾸 선포해야 합니다. 내 도움이 어베일러블 하다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내 것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그것을 자꾸 사용하셔야 돼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십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믿는 자는 이제 편하게 발을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고의 도움,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최고의 바디가드가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많은 산들 앞에서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산을 만드시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최고의 도움과 최고의 보호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도움은 내 자신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내가 기대하고픈 그런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옵니다. 도움이 주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것은 믿을 수 있고 그것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안전을 경험하시고 잠 못 드는 밤을 끝내고 이제는 편히 발 뻗고 잠을 청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어떤 풍랑이 몰려와도, 산과 같은 대적이 나를 위협해도 나를 돕는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아시고 주님의 선을 위하여 일하심을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보호하심을 확신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고난의 시기를 지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의 도움이 허락되었고 그 도움이 나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제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